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 근심을 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옥에 갇힌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대려 지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되려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이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그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4가지의 덕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4가지 덕목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는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보았더니요.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뭘 가리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로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4가지의 요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곧 첫 번째 보니까 무슨 권면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경고할 뿐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믿음에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또한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때로는 뭐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것이냐? 곧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권면은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 속에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용기와 기쁨을 줌으로써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시험 들었으니까 야 너는 네 믿음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그러면서 방치하고 그렇게 놔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면서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잖아요. 만일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막 책망을 하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이는 지금 많이 먹었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위로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권면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랑의 무슨 이루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루라고 하는 말은 미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늘 베푸신 사랑의 격려에 힘입어서 영역간의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뭐 돈 벌면 되고, 나만 뭐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야.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죠. 연약한 자에게 뭐라는 거, 위로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항상 관찰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다음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가만히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누가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요즘 친구들이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70대 그 할머니를 아들이 20대 그 아들이 그냥 죽여버리더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지금 시대인데, 여러분,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또한 우리 사랑으로 나눌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감화감동이 될 것이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교회 왔는데 맨날 책망만 하고, 교회 왔는데 맨날 무거운 짐만 지어주고 여러분 그런다면 교회 역할이 과연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들이 와서 아유, 교회 가보니까 세상에 나도 내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좀 교회 갔더니 내가 무거운 짐을 더 지고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세상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으려고 왔는데, 사랑은커녕 여러분 되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오는 삭막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용서로 품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는 그냥 그럴 때 여러분 과연 교회는 교회 역할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위로는 서로 차이점을 지닌 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는요, 사탄은 서로 분열시켜서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위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를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을 합히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푸뉴마토스라는 말인데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교제를 나눠야 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교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상호 의존적인 삶, 곧 성령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풍성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도가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왜? 성령은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 성령 안에 누구의 뜻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또한 자기 음성과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남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들고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잘못 가는 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간도 낭비하고 짜증이 날 정도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과 교제하며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서 성령의 음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의 음성도 있을 수 있겠어요? 마귀의 음성도 있을 수 있겠죠. 성령은 틀리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께서 이리 가라고 가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아니 내비게이션이 있잖아. 그럼 내비게이션을 들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아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인도할 텐데 뭐하러 그거 성령님 어디로 왼쪽으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요? 거기도 가서 또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서 물으면서 보면서 갈 때 야, 참 그분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사람이 뭐 주님과 영적 교제를 잘 가지고 있다고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아무튼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에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진짜 성령이 나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나의 마음에 어떤 그 감정이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고요. 저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사단은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를 수능에 빠뜨리고 덫에 빠뜨리고 미혹에 빠뜨리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참 저도 많이 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나 뭘 달라고 그랬어요? 영분별을 달라고 그랬어요. 영분별. 우리가 영분별의 근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영분별의 근사를 줘야지. 하나님 영분별의 근사를 안 주면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근사를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력생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죠?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스분한 크다라고 하는 말인데 본래 내장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그 다음에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로서 선인격을 동반한 사람의 관심과 도움을 뜻하며 자비는 그 티르모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랑의 연민 속에서 연약한 자에게 대해서 베푸는 은혜로 행위 또는 동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는 성도들 간에 있어야 한 사랑에 넘치는 호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호의.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페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풀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저게 누구의 사랑일까? 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긍휼과 자비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며 자비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긍휼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허물이 많은 자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의 그 호의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자꾸 물리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도 없어요. 그냥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집단은 깨질 수밖에 없고요. 되려 주의를 하다가 뭐만 들어요? 시험만 들어요. 시험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못 오겠지.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겨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10명, 20명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0명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공동체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여러분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분을 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뭡니까? 그 안에서 비록 주의를 하다가 때로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답은 하나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답은 하나잖아요.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자기의 주장을 하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오늘도 본문의 말씀 그런 것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복음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 것들을 교회에 들여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이 되어버리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일을 하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서로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또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지 몰라요. 왜? 명예욕과 권세욕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참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내가 그런 사람이든 그렇진 사람이 아니든 나는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야 그것은 도덕과 윤리에서 이미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내가 나타나지 않냐고 주님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선명하고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조그마한 집단 속에서 또 이 사람 배, 저 사람 배, 그죠? 쪽배, 쪽파, 양파, 또 그렇게 파가 나뉘면서 또 일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크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협력하게 선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토아우토 프로네테라고 하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생각을 같이하여라는 의미나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문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로 감정이나 태도, 의지를 같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같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 같으니까 나하고 잘 맞아 안 맞아? 잘 맞는다라는 것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안 맞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생각이 안 맞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또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죠. 왜? 성령은 하나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답을 하나로 주시는 거지 여러 개로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마음을 같이하여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한 뜻을 합하여 무슨 뜻을 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뜻을 합하라는 거죠. 한 마음으로 품어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에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야 된다. 결국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깊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자꾸 끌어내리고 그죠? 영적인 사람과 대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육진인 사람은 우리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한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이 말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차이가 뭡니까?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뭐라고 했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무 일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주님의 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왜? 다툼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다툼은 여러분 사단이 역사합니다. 다툼은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다투는 나라, 다투는 가정, 다투는 사람들은 절대 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툼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서로 용서해야지 계속 다투면요, 결국 그 집단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일 역시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과 가지고 주님이 품은 그 품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아. 그래서 겉모습만 드러나는 거야. 그것을 허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요, 허용의 시험을 하잖아요. 허용의 시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말하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굳이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허용에 대한 시험이 참 많아요. 미혹도 많고, 그렇죠? 자기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기 모습을 포장하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허용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내가 못 온다고 우리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못하면서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 못하면 하나님 나 못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 갖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다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우리는 뭐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슴속 미처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냐, 뭐 서로 대화하고 지금 말하고 그러다 보면요 거기서 행여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곧바로 뭐가 나가죠? 다툼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미움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기까지는 내 마음속에서 그 미움이 사라졌고 계속 그 대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래 내가 죽어보자. 내가 한번 참았지만 이제는 두 번, 세 번 참았다. 내가 참았지만 다음에는 내가 참지 않는다. 그러고 막 딱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한번 확 해버리고 안 해버려요.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깨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가 문제냐, 요즘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개의지와 이의주의, 내가 당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드러나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됩니다. 아까 권사님이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내가 확 뒤집어버렸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 뒤집은 거 감사하지만 감사하겠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지구촌들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다가요 때로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서로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너는 내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서 나 달랐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목소리를 자꾸 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누구를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해요. 얼마나 천대를 당하고요.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고요.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심지어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을게. 그렇게까지 조롱하고 여러분 비웃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여러분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전진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 참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저 사람이 더 나보다는 나아.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낮추고 그러면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여러분 주님은 희생하는 자를 기뻐하지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를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낮아짐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남의 의견을 우리가 청종할 줄 알고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옳다면 내 뜻을 처리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 뜻이 옳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
인격도 낳고 영성도 낳고 모든 것이 다 나아.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은 사람의 본을 받기 위하여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도전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묶여 돌아가실 때 우리를 살리실 때 그래 모진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을 다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시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러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일이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아버지여 온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4절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 저 사람 그 일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일 또한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직분을 통해서 준 것도 있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또 때로는 사명을 통해서 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내 일에 대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겠지만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다 성령을 받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이렇게 일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그냥 끙끙 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쉽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좀 도와주라는 거죠. 이제는 내 일은 다 끝났어. 그러니까 나는 편히 쉬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우리가 진짜 잘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 도와주면요 그게 또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거든요. 여러분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요 동정받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굶어 죽을 망정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이거든.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안 받으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 요즘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동정을 베푸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 동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짐 속에서 내가 겸손한 속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 도와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책망하고 이것도 못해 가르치는 식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대략 그것 때문에 더 자존심 상하고 더 시험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못하고 끙끙한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다 일을 다 해놓고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안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 톤 자체나 그런 것들이 뭐랄까 좀 혈기 부린 식으로 아니면 가르치는 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되겠냐? 아니잖아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강할수록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대려 내가 나에서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에?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게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끝났다고 내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나는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위를 돌아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그렇죠. 애들 놀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안 돼. 그런데 부모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고,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하냐? 막 그러면서 막 윽박질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아이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모르겠죠. 그냥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지백성도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이 기쁘다. 그랬던 것처럼 주님도 오늘 이 시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백성들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의를 해나갈 때 우리는 권면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를 잘 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제를 잘 해야 되고요. 긍휼과 자비를 잘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으로, 그죠?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해야 되고 또 주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협력하여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끝까지 잘 마무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 나라의 그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